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다른 것을 품고 있어요. 이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품다라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품다라는 것은 그것에 전념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 채우고 결단할 때 이제 이후로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이 빌립보스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또한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6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만 잘 묵상해도, 깊이 있게 묵상해도 성도님들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이것이 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어쩌면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 만나야 할 때 비로소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깨달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본체 대신 예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라 그러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동일하게 갖고 계십니다. 또한 앞으로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거들어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인생길 걸어갈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와서 조금 거들어 줍니다. 조금만 거들어줘도 살 것 같아요. 누군가가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줘도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조 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또한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있다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광의 영적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날 좋은 가을날 또 이 복을 흘러보내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본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헬라어에는 이 본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정확하게 두 개 있어요. 몰회라는 단어하고 스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몰회라는 단어는 어떤 사물의 본질적인 것을 뜻합니다. 이 몰회라는 이 단어는 결코 변하지 않는 형상을 의미해요. 반면에 스키마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금씩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키마는 환경이 변하면 그 외형도 달라져요. 가령 인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본질적인 형상, 이 몰회는 무엇입니까? 인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무개는
그 누구는 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인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귀하고 존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멸시하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는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조금 속이 상할 수도 있어요. 속이 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구나 생각하고 존중하고 존대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반면에 이제 이 외형적인 본체의 스키마는 어떻습니까? 계속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만 보더라도 갓난 아기 때가 있었고, 유년기가 있었고, 청소년기가 있었고, 청년기가 있었고, 장년기가 있었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노년기가 있습니다. 이 외형은 시간이 가면 다 변해요. 그러나 이 외형이 변한다 할지라도 이 인간의 본질,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꽃들을 또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모든 꽃들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래 외형은 다 달라요. 장미가 다르고 수선화가 다르고 튤립이 다르고 또 이 날 좋은 가을날 환하게 피어있는 해바라기 꽃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외형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외형은 변화였어요. 아기 예수님이 있고, 유년기 예수님이 있고, 어린 예수가 있고, 청소년 예수가 있고, 또 청년 예수가 있고, 메시아 예수가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덧입으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곰곰이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좀 돌아가서 그 아픈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한 시간을 앞질러 갈 수도 없습니다. 이 고통의 새를 확 앞질러 가서 1년 또는 10년을 더 앞질러 가고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앞질러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은 시간도 초월하시고 공간도 초월하시는 생명의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도 성품도 동일하게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단 1도 우리 주님에게는 부족하지 않아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절대로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 제자 빌립의 이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아멘. 빌립이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어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좀 답답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육의 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 가지고는, 잘난 세상 지식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의 눈이 열릴 때 굳이 예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지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성경의 모든 구석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어떠한 일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죽은 자를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사랑하였던 나사로도 살렸어요. 또 아들 잃어버리고 뚝뚝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려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딸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고통,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냈어요. 그 살려내신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볼 수 없는 그 죽음도 우리 주님께서 살림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죄를 사하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남몰래 어떤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또한 중한 죄를 짓고도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 죄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 죄를 사함받을꼬?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주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니까 중풍병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올 때는 들려서 왔지만은 죄 사함을 받고는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사하는 생명의 구주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인생길 걸어오면서 마음 가운데 꼭꼭 묻어뒀던 죄의 모습이 있다면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시고 그 보혈로 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만나는 은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너무 좋아요.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감당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참 슬픈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효성이 많은 아들이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영원한 생명은 어디 있는가? 유한한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어디 있는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때 유한한 이 생명의 인생의 전을 끝내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세요.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십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권세도 하나님의 능력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의 이 영광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동등한 권리와 능력을 포기하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곁으로 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서는 우리들 곁으로 올 수가 없어요. 한 소녀가 비 오는 날 자신의 집 차고 앞 그 도로에 누워 있습니다. 이 소녀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요. 비 오는 날 집 밖을 나서자마자 공황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누워서 호흡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마침 차를 몰고 이 소녀의 어머니가 도착했어요. 어머니는 뜻밖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 소녀의 어머니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랑스러운 딸이 누워있는 그 땅바닥에 어머니가 눕습니다. 비를 맞고 있는 딸 곁에 조용히 누웠어요. 그리고 딸의 손을 꽉 잡고 비를 맞으면서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은 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은 예수님처럼 포기하는 거예요. 그 딸을 둘 어머니처럼 핸들을 잡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문 열고 내려와서 땅바닥에 눕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곁으로 오기 위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도,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도,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곁으로 왔어요. 그 사랑이 저를 살렸고 그 사랑이 성광의 영적 식구들을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찔림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상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병든 우리네 영혼의 삶이 나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또한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눈도 두 개, 코도 두 개, 귀도 두 개, 입은 하나.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진정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함을 경험하셨어요. 어떤 때는 슬프셨고 어떤 때는 통곡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는 살이 파이는 고통도 경험하셨어요. 육신의 몸이 경험하는 죽음도 경험하셨습니다. 100% 신성을 가지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한량없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시 공간의 제약을 당하셨어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때로는 거센 풍랑을 맞기도 했습니다. 또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면서 먼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때로는 배고픔도 피곤함도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신 온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셨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이 아닌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성공학의 영축원족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종을 넘어선 복종을 하고 계실까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덜 죽은 거예요. 덜 죽으니까 자존심이 살아있고 덜 죽으니까 기분이 상하면 마음 내키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부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극치는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완전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몸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희생의 제물로 존귀하신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 거룩한 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몸을 단번에 들이셨어요. 그 들이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거룩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주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일평생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며 사셨습니다. 자기를 헌신하며 사셨어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기 위하여서 그 몸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공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처럼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예수님 마음이 저의 마음, 성도님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